할로윈 대참사를 애도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그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집계입니다. 151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행히도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중상을 입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사망자 수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50 몇 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보고도 제가 놀랐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불행히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로윈 축제 그런 뭐 우상 숭배하고 귀신 그런 쓰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일들은 이 축제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누구나 좋아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한국의 가장 소중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비단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바로 우리들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런 불행한 참사를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진짜 구원을 받으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참사가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너무너무 이제 가슴을 칠 수도 없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제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부모가 많겠습니까? 내 자녀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지금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신 거죠.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란에 지금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사망하고 있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은 지금 한국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은 그냥 이 재앙이에요. 어떤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일은요,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랬냐. 다시 이런 일이 있지 말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기뻐하십니까? 열매가 맺히는 걸 기뻐하십니까?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익어야 돼요. 지금 위에 말씀하신 회개는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익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익지 아니하면 무화과 잎이 무성하되 내가 찍어버리리라. 진짜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거예요. 불이 던져버릴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그럼 우리 사람들을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사람, 인류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한 여인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자, 분명 환자죠. 근데 이 환자가 왜 앓습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드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다면 이 병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병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병이 놓였다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육체의 질병 같은 것들도요, 사실은 마귀가 조장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마귀가 조장한다. 마귀가 조장합니다. 마귀가 조장할 때 예수께서 명하면 그 병은 물러납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의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귀신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귀신 덩어리예요. 나조차도. 우리 속에는 악이요,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해, 슬퍼해, 원망해. 하늘을 원망하고 죽으라. 누가 말했습니까? 욥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계속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이거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을 통하여 귀신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병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여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병 나았다고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흥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구원을 갖다 쉽게 만들고 사우디복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말만 잘해요. 이건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의 겨자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어 땅에 묻히면 나무가 되어 새까지 깃드는 곳이 되리라.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바로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좋은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룩 취급당하셨어요. 이 누룩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룩 취급당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밀가루 같은 너희 사람들이 부풀어지고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멸시 천대받고 죽음으로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룩같이 취급당하실 것이며 자신이 하늘의 겨자씨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다시 18절부터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적다고 말씀하십니까?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께 물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잖아요. 2부 때는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은사를 받고 지옥에 간 크리스찬이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은사 받으면 천국 갑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제가 은사 받은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도 안 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부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구원받을 상태인지 아니면 돌이켜야 될 상황인지.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번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어달라 할 때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까? 죽고 나면 끝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들을 예수님이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해요. 열어주소서 하면서 말할 때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 분명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서 온 자예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어디로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요.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소속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교회 다녔고요, 열심히 예배했고 헌금 드렸고요, 나는 찬양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소속이 사탄 소속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인도안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인도안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 천국 못 갔습니까?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악을 행하면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뜻입니까? 사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딘가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고요. 어디 소속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돌아보신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게 부려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일 당할 때마다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각성합니다고 기도하면 끝난 줄로 알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러 멀리서도 왔어요. 1박 2일은
아주 짧은 거리예요. 3박 4일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무엇하러 왔습니까?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합니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목사님들 한 명도 모릅니다. 내가 이 통탄할 노릇이에요. 자, 어떤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보다가 열이 확 받았어요. 왜? 모든 육체가 무슨 하나님을 봐요? 어릴 때 보고 성경은 열이 엉터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까칠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질 때요, 모든 육체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배하러 온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세례 요한의 계보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 드려야 돼요. 이 요한이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장초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반드시 이 땅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요, 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가요, 다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소속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출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래야 할 것인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갇힐 쓰라. 남을 돌아보라. 남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첫 말씀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요, 또 묻습니다. 세디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라 하지 말라. 남의 물건 뺏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서
너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돈을 빼앗고 너의 물욕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물질의 마음 뺏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의 마음 뺏겨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바로 옆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웃과 연결됩니다. 첫째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만 생각하고 남 생각 안 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자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여를 족한 줄 알라. 무고히 상소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강포하고 무엇입니까? 네가 네 물질 차지하기 위해서요, 남을 진짜 괴롭히는 거죠. 남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남에게 욕하고, 그리고 남에게 너 자신이 이익을 위하여,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히지 말라. 이 회개 합당 열매는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웃과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에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이웃이 공공을 당했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언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며요 라고 말해요. 지금 세례요한을 찾아온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삶을 돌이켜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마다예요. 구원을 얻은 자마다 어떤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 뭘 절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여러분 속에 생각이요,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생각이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요, 어우 기분 나빠, 어우 열받아, 못 참아, 그러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갖다 꽉 붙잡도록 놔두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라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요. 내 몸을 쳐 복종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요, 우리가 알고 말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바들, 내가 원하는 바, 이것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싸워 복종케 하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야,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왕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컷 전도하고 난 다음에 지옥 갈까 두려워합니다. 은사 많으면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은사다 하다가 수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어디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경계를 삼아야 돼요. 우린 늘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왜요? 바울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 하나 가지고 모든 성경을 덮으려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왜곡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이에요. 우리 날마다 악과 싸웁시다. 어떤 악입니까? 내 몸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또다시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이에요. 이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육신은 내 속, 곧 내 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엇이 없다?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좋은 것을 생각한다, 나쁜 걸 생각한다? 나쁜 걸 생각합니다.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자꾸 나쁘게 가려고 해요. 누가 그런다? 한 명만 그런다? 다 그런다? 싹 다, 싹 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내 속에 죄가 그런다. 곧 악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가려고 해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려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함 따라 가려고 한다.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한다. 바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이에요. 내 지체 속. 내 지체입니까? 지체 속입니까? 지체 속이 우리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과요 내 속의 혼의 생각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아대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다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문은 닫혔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말씀하세요.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예, 우리 육신 곧 혼에는 악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감사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요거만 딱 끊어갖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옥 가는지 몰라요. 요거만 딱 끊어가 가르치는 거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로마서 1장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면요 성도 죽이는 거예요. 밑에 말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5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인가 정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말 안 해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항상 영의 일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 게 대부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육신 속했네. 아니, 말씀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영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다, 원수다? 원수다. 자, 그럼 내가
내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여보 나 좋은 생각 났는데 이거 저기 저 강서구에 지금 아파트가 오는데 이거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 생각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다 원수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생각은 자꾸 나를 육신으로 이끕니다. 한그 원수된 마귀에게 이끌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찬양 좀 하면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자식 생각, 자식에게 돈 물려줄 생각, 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기분 나빴던 거 그냥 풀지 않고 그냥 속에 꽁 가지고 있고, 이거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우리 모두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실 부탁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그래서 영접했구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다 뜻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앞에 달라고 자꾸 끊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볼까요?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결론이 나오네요.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 혼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혼은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영은 곧 우리의 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 살리신 영이죠. 새 영이에요. 성령께서 살리신 새 영은 의를 인하여 곧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의 새 영이 예수로 인하여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혼의 생각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예수 믿었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혼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혼의 생각을 죽입시다. 혼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혼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영으로 혼의 생각을 죽이는 자에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종의 영, 곧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우리 혼은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혼의 생각을 이깁시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풍요가 넘칠까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함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장차 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럼 누가 고난을 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하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그 한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어 허리가 굽고 꼼짝도 못하듯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남편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같이 나오니까 예수 나에게 정말로 믿음의 동력자요 함께하는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마귀짓 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생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남편이 화를 내더라도 맞대응하라. 아니면은 잠잠하라. 예,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 사실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 너무하잖아. 그럼 이거 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내 생각에. 이럴 수가 있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겐 수많은 너무한 일,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들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 통하여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뭐예요?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하시고 그리고 남이 분노한다고 함께 분노하지 말고요. 이제 다시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성령의 일과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영의 일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사는 것, 곧 구원입니다. 구원 얻을 것을 위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싹 바뀌는 것이에요. 목표가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천국이요, 구원이요, 예수 다시 오심이에요. 이게 삶의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자? 참음으로. 반드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인내로 바꾸고 잘못했네. 반드시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소망을 기다립시다.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함께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은요, 성령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근데요, 많은 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속에 성령님 울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실제 성령은 울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요. 성령은 단식함으로 울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요, 진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 그 결론에 가까워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어떻게 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입니까? 너희 혼을 생각을 바꾸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너희 혼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너희 몸을, 곧 혼이죠. 곧 너희 혼을 죽여라.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혼은 나에게 다른 생각을 내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고난을 따라갑시다. 참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무조건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까지, 병 이런 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한 고난은요,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입시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신 열매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벽에 붙일까 해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 이 사랑의 내용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우애롭게 지내려고 존경하고요. 공경하고요. 우리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기 쉬울까요? 섭섭하기 쉬울까요? 섭섭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 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혼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쉬워요. 큰일 납니다. 내가 혼의 생각을 하면요, 죽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죽이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성령께서 내 혼의 생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있다 없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포장이죠. 포장지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누가 다 아신다? 예수님 다 아세요. 속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시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 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남편 승진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 즐거운 거 아니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즐거운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 소망 때문에, 천국 때문에 즐거우신 분이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자꾸 쉽게 여기다 보니까 이건 구원은 받았고야 받았고 뭘 받아요? 바울도 못 받았구만.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참을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웃을 사랑하여 입으로 사랑하라. 내 있는 것을 내놓으라. 입사랑은요, 립 서비스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정 좋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가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제 주제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무엇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혼의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이야. 내 혼의 생각.
내 혼의 생각이 지지 말고 곧 성령으로 이기길 축원드립니다. 이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아까 13절에 끊었냐면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 높은 단계야. 어렵습니다. 나 욕하고 온 사방에 막 모함하고 거짓말로 내가 안 한 짓을 갖다가 온 데다가 퍼뜨려. 한 짓 퍼뜨리는 건 똑같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인간은 다 잘못이야. 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야.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방금 전에는 천사였다가 방금 후에는 이상한 놈이 변해. 우리는 다 뭐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5분 전 나와 5분 후 나는 달라요. 우리는 표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힘들어. 저도요 밤새 분해가지고 못 자는 경우 많습니다. 온갖 내가 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고 막 온데 소문 터뜨리고 막 옆에 가지 말라 하기도 하고. 내 교회에서 겪은 일이 교회에서 그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 그럼 우리 속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가지고요. 요걸 실컷 하십시오. 요걸 실컷 하십시오. 누가 받아준다? 사람에게 말하라 말하지 말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분하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그 원한을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세요. 너는 원한 품으라 품지 말라. 원한 품다. 왜? 네 속에 원한 품은 속에 뭐가 좋아한다? 기뻐한다. 네 속에 마귀가 기뻐한다요. 그래서 원한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드립시다. 진심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되라는 말씀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니만 옳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남만 100번 잘못했어. 이거 높은 거예요. 이거 높은 겁니다. 지극히 높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잘못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허물과 죄는 덮어주시고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는 덮어주시고요. 실수한 거지요. 왜 실수했습니까? 속에 그 사람도 악이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갑자기 빽 끓일 수도 있고요. 꽉 끓일 수도 있고요.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 속에 악이 그랬다. 아유, 나도 그러니까 넘어가 줍시다. 덮읍시다. 글쓰기는요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주님께 주는 은혜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한테 막 온갖 나쁜 짓 했다. 그때 나도 요거 두고 봐래. 그럴까요? 아니면은 덮을까요? 덮읍시다. 덮는 것도 훈련이에요. 덮다 보면 이제는 점점 덮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도 바뀝니다. 왜 진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지옥 가잖아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일상이 우리 주변 사람 중에서 원수가 적다 많다? 많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우리 남편 잘 먹입시다. 아들도 잘 먹이고요. 딸도 잘 먹이고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 쌓는다는 게 불로 지져 죽인다는 뜻. 그 뜻 아니고요. 그 당시 히브리 관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군불이 중요했습니다. 불이. 그래서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불씨가 꺼지고 나면 어떻게 갔냐면 이웃에게요, 머리에 이렇게 숯불을 이고 갑니다. 꺼진 불씨요. 가지고 불씨 좀 주세요. 고개 숙여요. 그러면 자기는 불씨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씨 가지고 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인다는 뜻이 뭐냐면 그로 하여금 너에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 첫째 내 원수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원수 자식들에게 먼저 잘합시다. 절대 빽빽거리지 말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지 말고요. 선하시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확정해 합시다. 우리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죄와 싸워 이깁시다. 그런 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고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진짜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더니 교인들이요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빛과 소금 같지 않아요. 재 같아요. 눈을 흩뜨리고 아프게 하는 재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할로윈 대참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한국교회에 이 메시지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젊은이가 돌아오지 못하고 참사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국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며 죽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복종시키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중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선으로 아들입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악과 싸워 이깁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돗자리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쪽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이크타크와스일라카바카와 오카마클라비크마스라 음발라카다시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컬하타와스라 이벌라카마스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네파카마스라 한발라카바. 내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덮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겠습니다. 이끌라비타카 아버지, 먼저 우리와 싸우가 하오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악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내 생각을 죽이겠나이다. 아버지, 내 생각을 주여 죽이겠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선한 목자지 우리 주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나와 싸우는 악과 싸우겠나이다. 작은 일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며 내 생각에 악이 자리 잡자고 악이 뜻대로 따라가게 하여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망을 바꾸겠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처럼 받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과 싸워 이기는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라다가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기로 작정 우리 성도, 내 속의 생각을 죽이기로 했던 우리 성도, 우리 속의 생각은 모두 악임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신 참으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름 불러줄 줄 믿사오며 내가 이기었도다 하고 칭찬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번 주는 우리 국가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주간입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매일 아침마다 함께 애도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